그 47장을 펴시고, 자 이제 그 형들에게 요셉이 제가 요셉입니다 밝혔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니 세상에, 그 당시에 그 대제국이잖아요. 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이 그 이집트가 성경에는 애굽 이렇게 돼 있죠. 아니 그 애굽에 그 큰 나라에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막둥이 자기랑 엄마가 같은 유일한 엄마가 같은 형제예요. 이 베냐민을 목을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지나간 그 20년 자기의 삶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형님들보다 저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이렇게 믿는 거를 섭리 신앙이라고.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떨 때는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또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을 때는 오늘 참 재수 없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요, 대부분 제가 그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순간에는 잘 못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왜 그 나에게 그런 답답한 일을 주셨지? 왜 나에게 그런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주셨지? 그 지난 주일 밤에 오셔서 간증하신 김영애 권사님, 또 그 바로 다음에 현경자매 간증했잖아요. 그 자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자매더라고요.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정말 부럽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 분당에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아주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이랑 그 저녁 때 그 여기 가서 소바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엄마가 이 그 공황 장애 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짜증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막 짜증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캐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캐톨릭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 아버지 어머니도 캐톨릭 신자고 자기도 캐톨릭 신자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만약 나에게 어떨 때는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서 문이 딱 닫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층 내려오는데 한 반나절 걸리는 것 같대요, 느낌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니면 나 같은 나 같은 고집, 나같이 강한 여자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었구나.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는데, 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음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또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자, 먼저 여러분 47장을 펴신 다음에 46장 34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죠. 33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자,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어디에 살게 될까요? 고센. 고센 땅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 고센 땅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면 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이 여러분 거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안 보이시죠? 이게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제일 꼭대기에 이집트라는 나라 여기 있어요. 요 이집트를 보면 이렇게 강이 여기가 산맥 이렇게 흘러가요. 지중해로. 근데 요 제일 하류 지역에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하류 지역에 이렇게 강이 줄기가 세 줄기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런데 거기가 강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올 때 우기 때 비가 흙탕물을 그러니까 강 밑에 있는 흙탕물을 쫙 끌고 와가지고 그 강 하류에서 이 강물이 늘어나니까 뚝을 훌쩍 넘어버려요. 물이.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뚝을 딱 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는 평야에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밀농사를 거기에다가 막 끝도 안 보이게 밀을 쫙 심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성경이 기록될 요 지금 그 족장들이 살던 때만 해도 이 이집트에 아직 이런 뚝을 막을 수 있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숙명으로 매해마다 이 홍수가 치는 그 계절에 홍수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해마다 이렇게 물이 한 번씩 범람하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일부러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안 살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해마다 이제 1년 동안 거기에 이렇게 풀이 났다가 또 좀 땅의 영양분이 좀 사라질만 하면 또 한번 진흙탕을 확 갖다 뿌려 놓으니까 옛날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신 분들은 객토 하는 거 아세요? 객토? 네, 객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객토라는 게 뭐냐 하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벼 농사가 이게 영양분을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다른 곳에 있는 영양가 있는 흙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다시 농사를 져도 잘 될 수 있게 객토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이 고센 땅은 자연 객토가 되는 땅이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안 살아본 사람들은 거기 무서워. 한 번씩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 근데 사실은 마음 한켠에 그래도 거기 농사 하나는 끝내주게 되는 곳이야. 그런데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은
그 땅에 안 가서 살려고 그래요. 홍수가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막 그 목초가 풀이 아주 기름지게,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살면 딱 좋냐 하면 우기 때 양들에게 풀을 탁 뜯기고, 저희 건기 때, 그래 이제 비가 올 우기 때가 되면 그 범람하는 곳을 살짝 피해서 그 강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가서 살면 되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이 살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가.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지를 못해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풀 있는 곳을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 정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한 군데 머무르지를 않아,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양 치는 사람들을 아주, 여기 성경에는 가증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 업수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는 직업을 누가 갖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네. 누가 갖고 싶어 하겠냐고요. 그래서 애굽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목동들을 업수히 여겨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들, 즉 요셉의 형님들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그 70명의 가족들이 거기 어디 나오냐면 46장 27절.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 70명이 야곱의 식구들이에요.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내려오는데, 형님들, 바로가 그대들은 직업이 뭐뇨? 그러면 양치는 목자라 그러십시오. 왜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니까. 어디 살고 싶소 하면 고센 땅을 달라 하십시오. 왜냐하면 고센 땅에 애굽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 자, 잠깐 여기서 고센 동그라미 쳤죠. 어디 또 보시냐면 47장 1절 보세요. 맨 끝에 고센 동그라미 치세요. 또 47장 4절 맨 끝에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동그라미 치세요. 또 47장 6절 고센 땅에 거주하고, 고센. 이제 한 장 앞으로 46장 28절 중간에 고센으로 인도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계속. 자, 29절, 46장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 고센 동그라미 치세요. 고센. 고센이 반복되고 있죠. 예, 왜 그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이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신 2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을 주겠다. 약속의 땅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2번째는 뭐냐 하면 자손을 축복하겠다. 자손. 아브라함아, 너 하늘에 한번 별 좀 봐라. 엄청 많네요.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아, 너 바닷가에 모래 한번 좀 세볼래? 아유, 하나님, 모래를 어떻게 셉니까? 저렇게 많은 거를. 그래,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2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땅, 하나는 자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손이 막 이족 속 저족 속하고 혼혈이 되고 막 피가 다 섞이고, 내가 우리 조상이 누구요? 헷갈리고 그러면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센이 필요했던 거예요. 고센을 주신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다 메모하셔도 좋아요. 자,
고센을 주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이 아브라함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전부 다 그들이 직업이 뭐냐 하면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자. 그럼 모세의 직업은 뭐였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왕자였었지만 처갓집에 가가지고 뭐 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예요. 양치는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그 양치는 목자라고 하는 그 통로로 계속 이렇게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자를 로이 그래요.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로이. 그래서 여호와 로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목자들을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가증히 여겨요. 제가 다시 설명한 것은 업수히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 그 양을 치기에 아주 적합해요. 아마 이집트 땅 전국에서 그 고센 땅만큼 양치기들이 살기 좋은 곳은 없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고센을 주시려고 하시냐? 뭐 때문에 요셉이 고센을 살고자 했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고센을 택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 고센 땅이 목자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안 살아요. 애굽 사람 그렇게 비옥한 곳이고 풀이 많이 나는데 왜 안 사느냐? 홍수 피해가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안 산다는 이유는 그 고센 땅에 누구만 살 수 있다는 이유, 그 내용이 될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아. 애굽은 온통 우상 덩어리예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 가보신 분 계시죠? 네. 저는 이집트 2번 가봤는데요, 가는 곳마다 모든 유적지는 전부 다 신이에요. 신, 우상. 세상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소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내리죠. 예. 그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독종, 뭐 이런 재앙 내리죠, 그죠? 근데 그 재앙들이 하나하나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막 하여튼 모든 삶이 다 귀신, 우상, 신 연관돼 있어요. 제가 그 이집트의 룩소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아이고, 거기 그러니까 신들의 전시장 같아. 신들을 박람회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가는 데마다. 그러니 만약 이 70명의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70명이 딱 내려가서 애굽 땅의 문화, 애굽 땅의 그 신,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그 현장에 확 섞여 버리면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 독립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거기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섞이지 않게 하려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면 거기가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애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출애굽 때 보면
거기에서 출발해요. 고센에서 출발해.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살기 좋은 땅이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고, 두 번째는요, 섞이지 않는 땅이고, 세 번째는요, 가나안과 가까운 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우상 숭배, 다른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는 삶의 우선순위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고센에. 자,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고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기꺼이 바로는요, 와, 이게 지금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이 요셉, 근데 그 꿈의 7년이 지나고 아주 극심한 기근의 그 한가운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로는 뭐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왕이고 요셉이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요셉 이제는 짐이 어이할꼬, 뭐. 그럼 막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의지하는지를 뒤에 아주 소상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모든 그 주변의 전 세계의 사람들의 토지, 또 먹이는 육축들, 소, 또 그다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해줘요. 요셉이 다.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양식을 보관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창고에 먹을 거 사러 와요. 처음에는 그 짐승들 다 끌고 와라. 그러면 그거 값을 주고 양식 줄게. 다 끌고 왔어요. 다 먹고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셉이 뭐라 그러냐? 토지 문서 다 갖고 와라. 그래 뭐 개인적인 토지 문서 다 가지고 가가지고 양식으로 바꿔 먹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다 누구 거가 됐을까요? 바로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왕이지만 이제는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자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토지에 농사진 사람은 토지의 5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2를 갖다가 왕에게 바치라 그래요. 그래 이때부터요 세금이 20%가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바로의 왕권, 바로의 창고, 바로의 권력, 바로의 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거 다 누가 이렇게 해줬을까요? 요셉이. 근데 그 이야기는 오늘 다 소상히 나누기에 시간이 없어서 뒤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세요. 숙제. 내일 아침에 들어오실 때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자, 어쨌든 이제 고센을 달라 그래요. 고센을 달라고 한 세 가지 이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고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어느 날도 아니에요. 이제 고센에 정착을 시작하게 되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인사를 시켜드리려고 아버지 우리 바로 왕에게 좀 한번 가시죠. 그래 이제 아버지 연세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에게 갑니다. 바로 왕에게 간 이야기를 이제 그 7절에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고센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제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밑줄 그으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여러분 저 가나안에서 아주 먹을 거 구하러 온 아주 호호 할아버지요. 지금 왜 호호 할아버지냐면 9절에 보니까 요때 바로 앞에 설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일까요? 130세. 130세. 우리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남자분들은 다 이만큼 사세요. 아이고 큰일이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하는 양치는 할아버지가
지금 어마어마한 권력의 핵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대제국의 황제, 누구 앞에 섰어요? 바로. 근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맞아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맞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복의 개념 자체가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모를 때는 돈이 많아지면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건강해지고 막 병을 치료받고 자손들이 막 풍성해,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복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좀 따라해 주세요. 자, 하나님, 저는 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정말 우리 주윤이만 할 때, 주윤이 누군지 모르죠. 하여튼 제가 요만할 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를 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새댁이죠, 새댁. 지금 생각해 보니까 30대 새댁이에요. 근데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 요즘처럼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어때요? 손발이 얼마나 차가워요, 손발이. 그죠? 예. 그런데 그 차가운 손발로 갔다 오셔가지고 엄마 볼을 제 볼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조그만하고 못생겼지만 제가요 우리 집 장손이요. 그런데 제 볼에다가 엄마 볼을 이렇게 비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복 주세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한 번도 떠나 있지 않게 해주세요. 쓱쓱. 근데 어렴풋이 엄마의 그 차가운 볼이 제 볼에 닿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을 깨웠어요. 매일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 보잘것없는 노인네, 목축을 하니 얼마나 여러분 그 허구한 날 저 바깥에서 살아야 돼. 밤이슬을 맞으면서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여러분 늘 그 양들을 껴안고 양들의 똥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사니 얼마나 여러분 손도 거칠고 얼굴도 거칠고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깊게 패인 주름살을 한 이 노인이 세상에 그 왕궁에 부드러운 실크 위에 용상에 앉아 있는 황제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세요. 그 노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의식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반드시 이 의식 가져야 돼.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오너라 할지라도 복을 비세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 저 인간 좀 복 주세요. 근데 영생의 복 주세요. 영생의 복.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복을 빌면 그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축복의 통로니까. 여러분 이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바로 앞에 탁 섰습니다, 이 노인이. 그래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복이 왕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백성은 비록 야곱이 그동안 그의 인생 속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죠? 예,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한숨 쉬는 일, 가슴 속상하는 일,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빵인 일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아들이 죽은 줄 아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상 나는 복의 통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복의 통로인 이 야곱이 바로에게 바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바로를 축복했더니 바로가 어르신 그대 나이가 몇이요? 예? 그대 나이가 몇이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 길. 예?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다 나그네. 그럼 나그네는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지 않아요. 나그네는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그네 삶을 살아요. 너무 이 나그네의 삶에 미련 두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께로 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